겸손과 기도. 찬미예수님. 찬미예수님.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라고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인간에게는 삶의 목적이 존재합니다. 여느 철학자가 말하듯이 우리는 그냥 나서 그냥 살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기 마이크가 있죠. 이거 뭐하러 만들었을까요? 코쑤시라고 만들었나? 면봉이가? 아니죠. 이건 목소리를 집음시켜서 증폭시켜 여러분에게 또렷하게 들리도록 디자인된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걸 만약에 조선시대에 던져놓았다고 해봅시다. 사람들 이거 가지고 뭐 할까요? 아이고야, 이거 굴뚝 쑤시기죠 하고만 하고 굴뚝 쑤시고 앉았을 겁니다. 그죠?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존재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피조물이 찾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우리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마이크가 제대로 된 소리를 내지 못하면 쓰레기통에 처박히고 맙니다. 사실 얼마 전에 바꿨어요. 그 전에 있던 건 어디 갔을까요? 어디 처박혀 있겠죠, 그죠? 예. 쓸모가 없으니까. 그래서 인간도 원래 창조된 목적에 올바로 부합하지 않으면 소위 말한 인간을 위해 마련된 쓰레기통에 처박히고 마는 겁니다. 참외도 상품은 잘 가꾸어져서 팔리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참외들은 전부 다 백천으로 내려오죠. 조심하신다 그다 갖다 버리고 앉았다. 아침에 운동하려고 나가갖고 옆에 뛰면 참외 썩는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참외도 향기로울 때나 맛있고 좋은 기지 그거 갖다 모아놓고 썩기 시작하면 악취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잘 디자인되어서 훌륭한 성능을 내는 이에게 마련된 긍정적인 삶의 방향을 축복이라고 하고요. 그 반대로 인간이 제 몫을 해내지 못하고 창조주의 뜻과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자신을 패급으로 만들어가면 저주가 내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걸 전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이게 우리가 세상사를 사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다니는 회사가 있고 그 회사의 CEO가, 회장님이 있다고 해봅시다. 우리는 그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그의 눈에 들어서 그가 목적하는 바를 우리가 잘 수행해낼 때 소위 말하는 그의 축복을 받죠. 가능하다면 승진도 할 것이고 월급도 더 두둑하게 받을지도 모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영업자들은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죠? 소비자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뭘 원하는지. 그래서 저런 지역 축제 때 과자 한 봉다리에 7만 원씩 받으면 당장 눈밖에 나는 기라. 예. 욕을 하고 있죠. 예. 반대로 그의 의도와 상관없는 일을 한다든지 CEO는 회사의 이런 자금이 확대되기를 바라는데 자꾸 뻘짓을 해가지고 회사 기물을 파손시킨다든가 아니면 자금을 횡령한다든가 이딴 짓을 하기 시작하면 눈밖에 나는 겁니다. 심하면 퇴출당할 수도 있죠.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쫓아내는 CEO가 어디 있습니까? 이유가 다 있으니까 모종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다가오는 회사의 이 잘됨을 염려하고 걱정하기 위해서 일을 처리하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세상 안에서 이렇게 잘 알고 있는 현실적인 관점을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형성해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왜? 하느님은 안 비잖아. 비야 말이지, 그죠? 내가 잘못하면 그 순간에 번개라도 바짝 꽂아가지고 팔 하나 잘라뿌든가. 아니면 술을 내야 되는데
뭐 별다른 게 없는 게 잘한다고 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 오히려 잘하면 욕을 먹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게 있어, 그죠? 잘하마 상 주고 뭐하마 벌을 주든가. 하나님은 극악무도한 악인이 난립하고 있는데에도 입도 뻥끗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반대로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녀들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버려 둔단 말입니다. 뭐야 이게? 그러니 하나님 계시나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로 빠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느님께 충실하는 생활이고, 종교생활은 종교에 가담하는 이들의 시선을 걱정하는 생활이 종교생활입니다. 성당에도 먹을 게 많거든요. 소위 말하는 칭찬이 있죠. 뭐 잘해가지고 사람들 눈에 띄마 사람들이 박수를 막 쳐줍니다. 성지순례 110한 곳 다녀와가지고 도장을 쾅쾅쾅쾅 찍어가지고 자 보십시오 네 이렇게 많이 다녀왔습니다 하면 옆에서 우와 해주거든요. 그러니 신앙은 점점 도외시되고, 왜냐하면 신앙은 본질적으로 살면 살수록 더 힘겨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종교생활은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칭송해주고 찬사를 던져주고 긍정적으로 하니까 종교생활이 강화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약화되고.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뭐죠? 그런 종교생활을 하다가 뭐 하나 떡 삐지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성당 안 나옵니다. 왜? 신앙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죠. 사람이 심장 버리고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심장을 버리고 어떻게 살아요? 팔은 띠도 살 수 있습니다. 네. 다시 본주제로 돌아와서 인간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창조되었을까요? 하느님은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요? 이건 왜 만들었을까요? 카메라는 사물을 찍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나무 조각은 왜 만들었을까요? 이건 제가 특별히 부탁해서 이렇게 요 모양으로 잘라서 만든 거예요. 이 카메라 얹으려고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은 목적이 뚜렷합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는 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이 앉으라고 만들었습니다. 근데 묻죠? 인간은 왜 만들었을까요? 모르겠는데요. 우리 왜 만들었지, 하느님이? 남편하고 아내하고 밤낮 싸우라고 만들었나? 자식들한테 속썩임 당하라고 만들었나? 아니면 죽자고 참외밭에서 땀을 빼질빼질 흘리면서 그래가 돈 좀 벌라고 만들었나? 그렇게 돈 실컷 벌어가지고 결국에는 어느 사기꾼한테 다 띄고 속 뒤집어지라고 인간을 만들었나? 도대체 인간의 창조 목적은 도대체 무엇인가? 고민해 보셨습니까?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 그 목적에 부합하게 살아가죠. 그걸 모르면 중구난방으로 뛰어다니는 겁니다. 내 목적이 뭔지를 찾아서.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데 막 원숭이질 하고 있습니다. 제 신학생 때 기억이 나네요. 그때만 해도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 주변에서 박수 쳐주면 그게 멋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신학생 때 어떤 일에 사람들이 저에게 박수를 쳐줬을 것 같아요? 술 한잔 잘 걸치는 신학생. 아이고, 이 나중에 훌륭한 신부 되겠어. 그때만 해도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신부 된다 하면 그 계곡이 모아야 되고 소주 한 잔 걸쳐야 되고 이래야 신부라고 취급받는 거예요. 그런 거 뭐하마? 당신이 신부야. 왜 그런 농담이 있습니다. 어느 다른 교구 신부님이 놀러와가지고 어느 본당 사제관에 잠깐 머물렀는데 신부님 묻습니다. 술 한잔 하십니까? 아이고 저는 술 뭐합니다. 좀 이따 배고프실 낀데 식사를 가시죠. 혹시 개고기 하십니까? 아이고 저는 개 안 합니다. 밤에 심심하게 신부님 화투 한 판 치시다. 아이고 저는 노름 같은 거 손 안 댑니다. 극하있기네 신부님이 극했다죠.
그 사람 멱살 잡고 당신이 신부야! 했단 갑니까? 옛날만 해도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때는 그게 우스운 농담이었는데 지금은 들으면 지금 애매하죠. 사제가 그래야 되나? 예. 참 우리 어른들 착했죠. 신부님 결혼 뭐 한다고? 아이고 우리 신부님 결혼도 뭐 하는데 이거라도 드셔야 된다 하면서 갖다 주는 게 양주라. 그죠? 새벽 2시에 집을 꽝꽝 차고 술상 차리러 가는데 그 눈을 비비가며 술상을 내온다. 착해 그래요. 예. 하지만 식별은 떨어지는 거죠. 어떤 것이 더 나은 사제상인가? 사제는 왜 존재할까요? 무엇 때문에 사제가 존재하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느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라고 존재하는 겁니다. 인간은 왜 존재하느냐? 인간이 다른 여느 피조물과 다른 본질적인 고유한 사명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인간만이 오직 자신의 고유한 그 영적 능력 속에서 창조주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는 동물들도 다 하는 거예요. 자식 귀한 줄 알죠? 동물들도 자식 귀한 줄은 압니다. 그런데 인간은 거꾸로죠. 동물들은 기본적인 모성애가 있고요. 심지어는 고양이가 강아지 키우는 거 봤습니까? 지하고 종류 자체가 다른데도 어디 강아지 한 마리가 굴러 들어오면 지 자식인 양 돌보는 어미 고양이가 있습니다. 오리한테 새끼 오리를 풀어주잖아요. 넘 새끼 오리들을 풀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어미가 그 어미 없는 새끼 오리들을 품어 안고 돌보면서 길을 갑니다. 오히려 어떤 때는 동물들이 인간보다 훨 나아요. 우리는 어쩌죠? 키우기 싫다고 죽이 갖고 냉장고에 이어놓고 앉았어. 몰라, 뭔 사연이 어떻게 있는지 몰라도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분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고유한 창조 목적이 되는 겁니다. 개들은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개들은 뭐 어미하고 자식이 흘레붙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가들한테 이 윤리적으로 나쁜 개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 인간은 바로 이 역할, 창조주와의 관계, 그분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소명을 깨닫고 그 소명에 발맞추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카메라도 카메라 나름이죠, 그죠? 째맨한 카메라, 싸구려 카메라는 화면을 잘 담아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렌즈가 훨씬 더 크고 대구경이고 센서가 더 큰 카메라, 좋은 카메라는 더 선명한 화질로 더 야간에도 깨끗한 화질로 사진을 찍어낼 수 있죠. 그러면 더 좋은 카메라로 취급당하는 겁니다. 가격도 오르고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창조 목적을 월등히 더 잘 수행해 나가는 인간이 있다면 존귀하고 존엄한 인간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채 동물적인 수준에서의 삶을 반복적으로 사는 수준에 불과하다면 가치가 떨어지는 인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속된 말로 개 같은 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죠? 개보다 모한 놈.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강아지하고 달리기 하면 안 되죠. 강아지한테 이기마 개보다 더한 놈. 강아지하고 같이 들어오마 개 같은 놈. 강아지보다 대치마 개보다 모한 놈, 그죠? 절대로 강아지하고 달리기 하지 마십시오.
이래 실컷 강론해 놓으면 나중에 농담이 이것만 떡 기억한디. 사람이 참 재밌어요. 그죠? 예. 이를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과제가 하나 있으니 그것이 바로 뉘우침이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회개라고 하는 거죠. 회개 가입기네 전부 다 그 계산할 때 계자를 써가지고 회개라고 적는데 그게 아니고 낮에 회 한 사라 하고 저녁에 깨 한 마리 잡아 무마 그게 회개입니다. 예. 돌아선다라는 말이에요. 돌아섬. 예. 계산하는 회개가 아니고 사실 우리는 이전에 하느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어린 마음의 맑은 영혼에는 하느님에 대한 감각이 존재하지만 우리는 눈을 뜨면서부터 부모가 가르쳐주는 가치관을 습득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 엄마가 야야야야 그 옷 벗어라 이거 입어라 입어 이게 훨씬 더 이쁘고 귀한 기다 이게 메이커 옷이다 이렇게 하면 아 메이커가 좋은 거구나. 사람이 그냥 자신의 수치를 가리고 단정하고 단아한 옷을 입는 것으로 충분히 만족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가진 가치를 어느샌가 습득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이라는 존재와 동떨어지게 되죠. 하느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데 적지 않은 경우에 부모는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자녀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이런 경우도 있죠. 지는 고등학교비 못 나와놓고 아한테 공부 안 한다고 얼마나 멀게 샀는지 에? 자기는 하도 안 하며 자기는 해본 적도 없는 공부를 행복하게 사는 데에는 많은 것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하느님을 아는 사람은 그저 그날 하루 먹을 것이 있고 다른 딱히 누군가에게 막 괴로움을 당하지 않은 채 밤에 잘 자리가 있고 이라마 그냥 그날 하루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헛된 가치관이 들어간 사람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죠. 주변과 이웃과 비교하면서. 그러면 그 스스로 저주를 불러들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만일에 제가 막 다른 본당에 지금 내 또래의 신부들하고 나를 막 비교하면 와, 누구는 지금 시내 본당에 무슨 큰 본당의 주임 신부로 막 어마어마한 그 좋은 본당이 있는데 나는 지금 초전에 맨날 참외나 묵고 그건 하나의 자랑거리예요. 이건 자랑거리입니다. 아무나 참외그래 막 못 먹습니다. 자, 농담이고 여하튼 그래갖고 계속 그렇게 비교를 하잖아요. 아, 내 있는 주변에는 맥도날드도 없고 햄버거도 없고 이거 이런 데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엄청 불행할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는 여기 고유의 아름다움들이 충만합니다. 제가 늘 우리 성당에 대해서 자랑하지만 여기는 성소가 걸려 넘어질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 모두가 저의 성소 지킴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맨날 봐봐야 내 마음이 설레겠나? 괜찮단 말이라. 아무 마음이 동요가 안 돼. 편안하게 성경 묵상하고 일도 별로 없어. 다들 어르신들이 나가고 어디 꾸무적거리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오늘 하루 중에 한 일이라고는 점심 때 우리 몇몇 형제님들하고 같이 나가고 식사한 게 다라. 나머지 시간은 조용하게 내 성경 쳐다볼 수 있고 단책 읽을 수 있고 얼마나 좋노. 안 가고 만약에 지금 시내본당 있잖아요. 그나마 또 하자 캐가 그 방문하고 갔다 오마 또 어디서 모임 있다 캐가 그 갔다 오고 어디 계획 잡아야 된다 캐가 답사 간다 캐갖고 또 한참 갔다 오고 정신없이 바쁠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아. 기도 좋으시고 아기자기. 자, 우리는 하느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이들입니다. 그분의 의지보다 우리의 의지가 훨씬 더 중요했었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원하시는 것을 중심에 두고 즉 내 배를 우상으로 삼아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를 이루게 되었다고 퉁치고 넘어갑시다. 아직도 회개 중인 사람이 많고 아직도 세상 욕심이 잔뜩 있는 사람이 많고 하지만 그렇다고 치고 넘어가요. 예, 못 저겠노, 그죠? 예, 언젠가는 그래 되겠지, 이런 심정으로. 그리고 하느님께 다가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게 되었고 우리의 삶의 본연의 목적을 이해하게 되었고 하느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을 더 알아나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장인, 소위 말하는 장인 정신 이런 거 있잖아요. 장인은 우리 사돈의 장인 말고 장인, 물건을 잘 만드는 사람, 장인. 장인은 자기 마음에 드는 재료를 하나 발견하게 되면 그걸 그냥 가만둡니까? 아니죠. 자신의 손기술을 더하고 자신의 지식을 더하고 해서 그 재료가 갖고 있는 최대한의 속성을 월등히 뛰어난 것으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회개를 통해서 그분 마음에 드는 의지의 재료가 될 때 하느님은 당신의 손길을 우리의 의지에 자꾸 불어넣어서 그냥 인간은 하기 힘든 영역의 일들마저도 할 수 있도록 그를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내 처나 사랑하고 자식이나 사랑할 정도의 수준에서 멈춥니다. 심지어는 그마저도 잘 못해요. 보이 그렇더라고. 우리 뭐 어르신들 보이 네 남편 욕해서 하다가 이제 남편이 훅 떠나고 나면 이 쉴 때 잘해줄 걸 하고 앉았고 보이 별로 철딱서니가 없어 보이. 근데 우리의 내면의 영역이 업그레이드 되는 사람은 이미 가족 간의 관계를 넘어서서 내 주변 사람들을 빛으로 이끌려는 노력을 시작하게 된단 말이죠. 월등히 뛰어난 일, 내가 예전에는 상상도 못 해볼 일들을 이제는 마음 쓰고 신경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일독서의 신명기는 오늘 일독서가 그거였죠. 네. 유심히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신명기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죠? 내가 너희 앞에 내놓은 축복과 저주가 너희 위에 내릴 때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몰아내버리신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너희가 마음속으로 뉘우치고, 여기 말하는 뉘우침이 회개라는 거죠. 주 너희 하느님께 돌아와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대로 너희와 너희 아들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의 운명을 되돌려 주실 것이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갔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떠남을 기억해 주는 사람조차 없죠. 뭐 하다못해 내가 이순신 장군쯤 돼가지고 한산도 대첩을 하고 막 짐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뭐 그런 영화나 만들어 줄까? 그거 아닌 다음에는 아무도 그 전쟁 한산도 대첩에서 이순신 장군 옆불대기에서 창 하나 들고 싸웠던 그 포조를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아무도 관심 없지. 하느님의 뜻에 맞닿는 삶의 방향을 이루어내어서 영원 안에 이름이 기록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 그 누구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게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면 그거야말로 제대로 된 이름을 남기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남아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거 아니면 세상에서 암만 난다 긴다 하는 사람이라도 시대가 흐르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옛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애쓰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저마다의 삶의 영역에서 뭔가 애를 쓰고 있단 말입니다. 모쪼록 그 애씀이 진정한 사명으로 닿아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루어야 할 유일한 사명, 하느님을 올바로 알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내 삶에서 펼쳐나가는 과정으로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